24페이지, 24페이지 보시면은 이제 뭐가 있냐? 정해, 정해. 근데 정에 앞서서 지난번에 해능 스님이 이곳에 오셔가지고 그죠? 머무른 것은 모든 관료, 도교, 그러니까 법문 듣는 자리에 남녀노소 종교 차별이 없었다. 관리들 또는 도교 믿는 사람들 또 출가한 스님들 세속의 사람들 다 모여들었다. 그래가지고 일반 불자들과 더불어 오랜 전생부터 많은 인연이 있어서다. 가르침은 성현께서 가르친 바요. 해능 스스로 안 것이 아니다. 이것을 지난번에 술이부작. 혹시 이 내용을 더 알고 싶으면 지난 시간 강의 내가 문자 보낼 때 첨부에 보내줬죠. 술이부작 읽어보시고 들어보시고 성인의 가르침을 듣기 원하는 이는 각기 모름지기 마음을 깨끗이 하여 듣고 나서 스스로 미워감을 없애서 옛사람들의 끼침과 같기를 바랄지니라. 그죠? 그 다음에 해능사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식들아, 선지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을 높여서 선지식들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스스로가 스승이고 스스로가 깨달을 뿐이기 때문에 여러분 높여서 뭐라겠다? 선지식들이요. 뭐라고요? 여러분 도반 부를 때 누구야 자기야 하지 말고 보살님 그러고 도반님 그러고 이해됩니까? 왜? 부처님이거든. 근데 자기야 그러고 누구 엄마 그러면은 세속의 이야기, 불자들의 표현은 아니다. 불자들은 뭐라 하라고? 보살님 또는 도반님 또는 선지식이요. 그러니까 선지식님이 그러란 말이에요. 그죠? 보리반야, 보리란 말과 반야란 말. 보리는 정각사 할 때 각을 깨달음을 말하고 지혜를, 반야란 말도 지혜를 말하고 보리 반야는 역전합처럼 같은 뜻입니다. 보리 지혜 깨달음 그런 말이요. 반야심경의 반야 지혜, 보리는 깨달음 그죠? 깨달음 보리 반야 부처님의 깨달음 지혜를 보리 반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되고자 하는 사람은 그런 말이요. 그런 사람의 지혜는 세상산의 본래 스스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게 뭐라? 본래 따라가 본래부터 내가 스스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부처님 되는 종자가 누구한테 있다? 누구 다 옆집에 있다. 내게 있다. 아들에게 있다. 딸에게 있다. 내게 있다. 어떻게 잘 알아 그렇게? 아들 딸에게 없어. 나한테 있다고. 응? 이 종자가. 그래서 이 본래부터 본래란 말은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 말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이야기야. 저 먼 내가 생기기 이전부터 스스로 지니고 있는 것이다. 다만 마음이 들어 미혹하기 때문에 마음이 뭐요? 미혹은 뭐냐? 해가 태양이 구름 끼는 날 안 보인 이유는 구름이 껴서 그렇다. 구름만 거치면은 태양빛 저절로 환하게 비친다. 여러분 마음속에 종자를 덮고 있는 뭐요? 번뇌, 망상, 집착, 애착, 질투, 시기, 미워하는 욕심 전부 다 이것들이 덮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면에 있는 불성 존자 부처님 자리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잊어먹고 있어. 깊이 집어넣어놓고 안 보고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서 나 항상 밖에서 구하려고 한단 말이지. 그죠? 그래서 미혹하기 때문에 능히 스스로 깨치지 못하는 것 스스로 그러므로 모름지기 큰 선지식의 지도를 구하여 자기의 성품을 보라. 누구 도움 받으라고? 선지식. 선지식은 스승, 옆사람인데 옆사람이 미혹하면 안 되겠죠. 눈 밝은 옆사람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눈 뜬 사람. 그래 안 그래요? 아무나 만나라고 봉사 만나면 안 돼. 나보다 못할지 모르는데 그죠? 눈을 팍 뜨고 나보다 나은 사람인가 못한 사람인가 잘 살펴서 그걸 골라내는 것도 지혜 중에 하나야. 쌀인지 돌인지 그죠? 쌀이 방아 쪄졌는지 니란 말 알아요? 쌀 방아 안 쪄지고 벼로 있는 걸 니라 하잖아. 니 상태로 있는지 똥인지 된장인지 소똥인지 자라 등사 등껍데기인지 구별할 줄 알아야 눈풀은 그죠?
눈푸른 사람이다. 눈이 밝은 사람. 이 지혜를 기르기 위해서 어디 오는 거다? 정각사 오는 거다. 언제 오는 거다? 일을 받아 오는 거다. 뭐하러 온다? 공부하러 오는 거다. 뭐 하려고? 지혜의 눈을 뜨려고.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됩니까? 대답이 적어. 이해됩니까? 네. 선생님, 여러분들이요. 깨치게 되면 곧 지혜를 이루는, 깨친단 말은 바로 구름이 걷히면은 저절로 태양빛이 밝아지듯이 여러분 마음속에 번뇌 망상 이게 딱 사라지면은 저절로 밝고 맑은 본성 참 지혜가 부처님 지혜가 드러난다. 그죠? 선생님들이요, 나의 이 본문은 정과 해로서 근본을 삼다니 뭐라고 한다고? 정과 해. 정은 뭐랄까? 선정. 선정을 바꿔 말하면 삼매. 여러분 많이 쓰는 말 가운데 해인 삼매 쓰잖아요. 약창계도 나오고 법성계도 나오고 삼매. 삼매는 뭐냐? 고요한 상. 저번에 설명 많이 했죠. 정해에 대해서. 해는 뭐냐? 지혜. 반야지혜. 반야지혜. 저를 보세요. 구름이 싹 그치면은 햇빛이 박닥했잖아요. 이 정과 해는 둘이 아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몸이 고요해지고 생각이 하나로 몰입이 되면은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서 지혜의 빛이 밝게 빛난다. 이 정과 해가 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요 이제 개념으로 추석 다음 날이 다음 일요일 날이 명절 때 못 오실 분 계시지만 정해란 말 가지고 고려 시대에 보조국사 진울 송강사를 창건하신 진울 스님의 정해결사, 성적 등지, 그다음에 경절문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왜 보조국사 진울 스님이 바로 육조당경 스님의 이 책을 보고 깨달았는가? 뭘 깨달았는가? 그리고 그분이 말씀하신 정해쌍수는 무슨 말인가? 그죠? 이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했을 좀 지나가고 다음 주 보조 스님 설명할 때 정해쌍수 하면서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선지식들아 나의 본문은 정과 해로서 근본을 삼는 첫째로 미혹하여 해와 정이 해와 정이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그죠? 정과 해는 쌍수 동시에 수행하는 거다. 하나다. 그 이야기 나옵니다. 자, 25페이지 봅니다. 정과 해는 그죠? 둘이 아니어서 둘이 아니라 몸이 하나여서 둘이 아니니라. 곧 정은 이 해의 몸이요 해는 곧 정의 쓰임이니 따라할까요? 즉 정시해체 뭐라고? 즉 정시해체. 다시 한번 즉 정시해체. 다시 한번 즉 정시해체. 원문 악양입니다. 즉이란 말은 나아갈 즉 또는 곧 즉 곧 다시 즉 다시 말하면 이런 말. 여러분들 무슨 말 즉 다시 말하면 하잖아요. 그죠? 이 말이 곧 즉자입니다. 곧 본래 또 어떤 말이면 나아갈 즉자가 되는 뜻이 여러 가지 있는데 이 글자 보면 재미있는 모양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조남일 교사님 즉자 보면 앞에가 조울 약자처럼 보여요. 뒤에가 그리고 병부절 보이죠. 조울 양자가 아니고 우리가 사람이 들어간 밥식자입니다. 밥그릇 두 개 포개는 모습이야. 예? 자, 저를 보세요. 배가 고픈 사람이 밥그릇 보면은 무릎 딱 꿇고 뛰어갈까 엎어서 뛰어갈까 아니면은 천천히 갈까요? 밥그릇 보면은 무릎 꿇고 탁 튀어나가서 먼저 먹으려고 하는 모습이 즉자. 그래서 나아갈 즉, 곧 즉, 한자 원리가 이제 한자 보입니까? 조울 양자가 아니고 밥그릇 두 개 포개는 모습이에요. 사람 인자가 들어가면 위에 올려놓으면은 올려놓으면은 또는 삼합자 올려놓으면은 밥식자가 되고 먹을 식자 되지. 그래서 곧 또는 즉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밥이 있으면 즉시 먹었다 그 말이지. 어떤 때는 곧 다시 말하면 즉 다시 말하면 쓸 때 씁니다. 정 선정 따라가 선정 삼매 삼매는 인도말이고 번역하면 선정 그럼 지난 말씀드렸죠. 역전함 그런 말이요. 선정이란 말은 몸과 마음이
번뇌가 없고 또 마음이 고요한 상태, 몰입된 상태, 해인산매 또는 독서산매인 상태. 그죠? 시자는 옳을 시비할 때는 옳고 그럼 되는데 여기서는 이것 또는 주격조사는 얻는 이가 정이라는 것은 해의 본체다. 시자는 주격조사로서 뭐뭐은 그런 말이요. 곧 다시 말하면 정은 해의 몸이다. 그죠? 그런 말이에요. 자, 즉 해시정용 똑같아요. 곧 다시 말하면 해는 뭐냐? 이것은 해, 지혜 이건 뭐냐? 지혜. 보리, 반야. 해는 따라까 보리, 반야. 보리는 깨달음이라고 써 있고 반야는 지혜인데 합해서 보리, 반야 그러면은 지혜라고 표현합니다. 이 보리, 반야 이것은 뭐냐? 그것은 주격조사 정의 용이다. 해는 정은 해의 본체 몸이고 정은 해의 몸이고 해는 뭐냐? 정의 쓰임이다. 태양이 있고 태양빛이 있고 저 보세요. 태양만 있으면은 빛은 우리가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태양빛이 있으니까 태양을 알 수 있잖아. 응? 태양과 태양빛은 동시다. 물하고 파도가 따로 있어요. 물하고 따로 있어요. 아니, 파도는 파도, 물은 물이가 아니면 물 자체가 출렁이는 게 파도, 물과 파도. 촛불과 촛불빛 뒤에 비유가 나옵니다. 촛불 켜면은 촛불인지 어떻게 알아요? 촛불빛을 가지고 촛불인지 알잖아. 두 개가 하나입니까? 다릅니까? 그러니까 본래는 둘로 보게 설명하자면 둘이지만은 본래는 촛불 켠 즉시 촛불과 빛이 하나다. 촛불 심지는 체가 되고 불빛은 용이 된다. 그래서 정은 체고 해는 용이다. 둘이 하나다. 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도를 배우는 사람은 짐지 정을 먼저 하여 해를 낸다거나 해를 먼저 하여 정을 낸다거나 하여 정과의 각자 다르다고 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이제 정해가 다르다고 말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말하지 말라. 그죠? 이런 소견을 내는 사람은 법에 두 모양이 있는 것이니 입으로 착함을 말하면서 마음이 착하지 않으면 해와 정을 함께함이 아니요 마음과 입이 함께 착하여 안과 밖이 한 가지면 정해가 곧 함께함이니라. 우리 법성계 보면은 법성 원융 무이상 그랬어요. 자, 법요지 보면 법성계 나와 있죠. 몇 페이지 나와 있나요? 법성계 자 50페이지 51페이지 맨 먼저 위에 법성 51쪽 나와 있죠. 법성 원융 무이상. 저리 가면 일주문 둘이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일주문 들은 순간 세속과 일반 세상과 진리의 세계가 하나다. 둘이 아니다. 무이상 두 개의 모습이 아니다. 여러분 혹시 몸과 마음 따로 있나요? 마음은 콩밭에 두고 왔나요? 응? 토끼가 어때요? 별주부전 보면 뭐라 그래? 요즘 그 노래 가운데 그 난감한의 노래 있잖아요. 별주부전 노래거든. 아주 애써가지고 거북이가 말이죠. 또는 자라가 말이지. 토끼를 꼬드겨가지고 용왕 같은 데 데려갔는데 토끼가 뭐라고 그랬어? 간 두고 왔다고 그러잖아. 간 빼고 왔다고 그러잖아. 난감하네 아니요? 그 노래가 그 노래예요. 자, 그러듯이 말이지 정과 해, 몸과 마음은 하나다. 둘이 아니다. 혹시 마음 백화점 두고 오신 분 계세요? 삼본역에 두고 오신 분 계세요? 마음 색깔이 있어요? 그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과 해는 둘이 아니다. 둘이라고 생각하면 아직 공부가 안 된 거다. 더 열심히 해서 정과 해가 나와 부처가 사물과 내가 하나다는 인식을 분명히 하고 정신을 놓지 말아야 한다. 이게 원리란 말이지, 그죠? 그래서 스스로 깨쳐서 깨우쳐서 수행함, 좌오수행, 따라가 좌오수행, 스스로 깨달아 수행하는 거. 입으로 다투는 데 있지 않다. 어떤 분은 공부했다고 불교 학자들이 많이 그래. 나도 마찬가지겠지만 말로는
세상 모르는 게 없어. 근데 기도 한 번 해본 일도 없고, 절에 가서 보시 한 번 해볼 일도 없고, 시주 한 번 한 일도 없고, 법회 한 번 참석한 일도 없고, 그러면은 그 사람 다르게 보니까 아주 뛰어나게 보니까.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분 가운데 동대 총장하신 서동각 박사가 있었어요. 서울대 법대 교수였는데 이성근 교수 총장 당시에 서울대 법대 교수인 서동각 교수를 모시고 총장 하나 했는데 그분은 매일 집에서 예불을 합니다. 부처님 모시고. 내가 일본에 있을 때 한번 보고 오셨더라고요. 오셔가지고 일본에 호텔도 법당이 있는 절에 호텔에 주무시더라고요. 그 호텔에 꼭 참배하고 잘하고 절 지나가면 꼭 들어 참배하고 그 아들은 판사고 그런데 유명한 서동각 박사 유명하신 그 박사였는데 그분이 동대 총장도 하시고 인격이 참 대단하시더라고. 이야기해 보니까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인격이 넘쳐나요. 존경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자대가 판사하고 그러잖아요. 그지? 그런 식으로 이게 스스로 깨쳐 수행함을 입으로 다투는 데 있지 않다. 말로서 너는 옳다, 그러다, 맞다, 틀리다 하지 말고 시비 걸면은 그러려니 하고 그렇습니까? 예? 당신 말도 맞습니다. 그럼 말아야지. 말려들면 괜히 힘만 빠지고 시간만 낭비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시비 걸면은 정각사로 오세요. 뭐하러? 법문 들으러 오세요. 그렇게 말해버려. 만약 앞뒤를 다투면 이는 곧 미혹한 사람으로 여기고 이기고 지는 것을 끊지 못함이 있게 미혹한 사람으로서 이기고 지고 이기려고 하는 마음 중생의 마음을 못 벗어났잖아요. 져준다는 생각도 중생의 마음 못 벗어난 거야. 그죠? 아직 끊지 못한 것이 도리어 법에 아집이 생겨 네 가지 모양. 아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다시 한번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깊게 알고 싶은 분은 금강경 강의 들으면 되는데 내가 한 것도 있어. 정엄스님 금강경 공부 들어가면은 강의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상은 일반적으로 나 잘났네 그러고 인상은 너 잘났다 쉽게 말하면은 이런 말은 아니지만 우리가 알기 쉽게 중생상은 내가 중생이라 아직 모자라서 그래요 그런 사람이고 쉽게 말하면 수자상은 내가 나이가 많어 내가 나이가 적어 하는 사람들 그 모든 게 다 상이란 말은 모양인데 자기 하나의 바운더리를 만들어 놓고 판별화를 만들어 놓고 대하는 사람을 상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상을 무너뜨리고 평등해져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것이지 깊이 자세하게는 금강경 공부 꼭 들어보세요. 내가 한 게 아니라도 여러 사람 강의 있으니까 들어보시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게 없어야 돼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자상. 무란 말은 없애야 된다 그 말이거든. 놓아버리라 그 말이요. 일행삼매 나옵니다. 따라가 일행삼매. 일행삼매는 일상에서 가거나 머물거나 앉거나 봅니다. 26페이지. 늙거나 항상 고든 마음을 행하는 것이다. 일행삼매 자료가 내가 프린트해 놨는데 프린트물 보실까? 일행삼매 굉장히 중요한 용어이기도 한데 육조 스님께서는 일행삼매를 행하라 그러면서 여기에 집착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너무 앉아있는 데 집착을 하고 누워있는 데 집착을 하고 예? 뭔가 한다는 집착하는 자체도 집착이다. 그죠? 일행삼매는 이제 기본적으로 문소 반야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부처님 답하시기를 일행삼매는 그죠? 일행삼매에 들면 된다. 일행삼매에 들고자 하는 이는 곧 조용한 곳에 한가로이 머물면서 산란한 생각을 그리고 얼굴을 가나지 말고 모양을 가나지 말고 말이요. 생각을 한 부처님께 모아 명호를 부르며 염불할 때 아미타 부처님 명호를 떠오르면서 거기에 딱 집중하는 거란 말이지. 그죠? 거기에 떠오르면 집중하면서 딴 생각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부처님 계신 곳을 향하여 단정히 앉아 한 부처님께 생각이 이어서 집중이라면 무간답 생각이 떠나지 않아 끊어지지 않아 하면
마음 가운데 과거인지 미래의 모든 부처님을 보아 주야 항상 말하되 지혜가 다음이 없나. 지혜가 넘쳐난단 말이지. 이걸 말한다. 일행삼매라고 경에서는 말씀했다. 그 다음에 선수행에 대해서 그런 말하는데 선에서는 그죠? 바로 일행삼매를 강조한다 그랬어요. 이것은 두 번째 고요한 곳에 앉아서 어느 한 대상 집중하는, 이걸 한자로는 심일경성, 마음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한다 그런 말인데, 몰입하는 거. 여러분들 혹시 이런 거 경험했어요? 재미있는 영화 보다 보니까 3시간짜리 영화인데 아바타 같은 거 푹 빠지면은 지루하지 않잖아. 책도 깊게 읽다 보면은 밤새 읽어도 피곤하지 않죠. 이걸 바로 독서삼매라 하듯이 연불도 앉아가지고 깊게 연불하면은 연불삼매에 들어가지고 집중이 돼버려, 몰입이 돼버려. 다란이 같은 경우도 21번 한다, 108번 한다.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시작했는데 깨고 나니까 7시간 지나버렸어. 어떤 사람 밤새 버렸어. 이게 연불삼매래요. 다란이삼매, 주력삼매. 이렇게 해본 일 있어요? 우리 노불스 때 많이 느꼈는데, 노불스 밤새 하다 보면 낮에 가지고 학교 갈 시간 돼버리고 그럴 때가 많았지, 그죠?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일종의 몰입이라고, 몰입. 예? 근데 이걸 이제 불교에서는 더 길게, 바르게 집중된 상태를 선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목고 나는 누구인가, 부모 미생전에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에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 화두라고 해요. 화두. 이목고 또는 여러 가지 화두가 있죠. 화두는 종류가 1800가지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목고 그런 거야. 이 무엇인고, 나는 누구인고, 등등이 있는데 그 이야기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 화두를 하나를 던져준 이야기는 강아지에게, 개에게 뼈다귀 던져주면 그게 정신모사 물고 있잖아요. 그 대신 우리 또 딴 생각하지 말고 그 화두에 꽉 붙잡고 있으라 그 말이거든. 화두가 깨달음이 아니고 그 화두를 통해서 마음 집중하는, 몰입하는 길로 들어가라. 그래서 꽉 붙잡고 있다가 깨달으면은 바로 화두를 깨친 것이다. 그래서 서산대장 같은 거 말씀하시기를, 무쇠로 만든 소가 있는 쇠로 만든 소가 있는데 모기가 진짜 소인 줄 알고 계속 석 달 여름간 쫓고 있더라는 거야. 쇠가 뚫어지더라는 거야. 마치 낙숫물이, 물방울이 한 방울 똑똑 떨어지지만은 바위를 뚫잖아. 이런 것처럼 한 대상에 대해서 깊이. 근데 이제 우리가 좌선 그러면 앉아서 하는 것, 입선 그러면 설입자 서서 하는 것, 잠자서 하면 또 나는 와선 잘해 건다고. 종일 잠자면서 와선한다고 그래. 또 행선, 길 가면서. 그래서 이 일상생활 속에서 밥 먹을 때, 세수할 때, 화장실 갈 때, 일어설 때, 걸을 때, 모든 생활 삶 자체가 선정이 되는 것을 일행삼매 그런다. 뭐라 한다고? 이게 대화하면서도 나는 누구인고 이게 딱 성성하게 들고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고 하는 게 이해되시죠? 그게 안 들고 생각이 빠져버리고 멍하면은 앉아있으나 자선하고 형태는 앉아있는데 생각이 멍해. 시장 갈 생각, 아들 생각, 딸 생각, 가족 생각, 노래할 생각, 온갖 생각이 요동을 쳐. 몸은 앉아있는데 그거는 삼매가 아니고 망상삼매다. 무슨 삼매? 그러니까 법당에 절하든지 경을 읽든지 그리고 생각이 하나로 딱 모아지는 걸 뭐라 한다? 일상생활 속에서 삼매에 드는 걸 일행삼매. 이 뜻이죠. 그래서 선은 나중에 나오면 좌선편에 나오는데 앉아서 하거나 서서 하거나 행주자와 걸으면서 하거나 주 머물러서 하거나 좌 앉아서 하거나 와 누워하거나 의묵동정 말할 때 하거나 고양이 말하지 않으면서 선하거나 동 생각이 움직이거나
생각이 고요한 항상 화두가 일념으로 딱 들 때 이때가 바로 일행삼매다. 이게 선이다. 이게 좌선이다. 이야기 쉽게 나옵니다. 말은 쉬운데 나도 3분 앉아있으면 2분은 딴 생각하더라. 여러분 안 그러세요? 마찬가지예요. 자꾸 연습하면 길어져요, 시간이. 그래서 나중에는 3분 집중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 넘겨가면 이제 5분 되고 5분 하다 보면 1시간 되고. 예전에 일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유명한 만공 노스님이라고 스님이 저기 수덕사에 가면 위에 선방 정해선원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계시는데 한겨울에 먹을 게 떨어져가지고 그래도 눈이 쌓이 못 내려와요. 그래서 눈 쌓이기 전에 제자들이 탁발을 가니까 가라고 마중합니다. 잘 다녀오시게 그러고 문을 열어놓고 안 닫는 모양이야. 그대로 문턱을 짚고서 산매에 들어갔어. 눈 녹고 봄에 올라오니까 스님이 그대로 앉아있는 거야. 입에는 거부지 쳐있고. 스님 무슨 일이며 돌아가죠. 깨보니까 스님이 벌써 왔나 그러더래. 한철 지나버린 거야. 이게 산매라니까. 화두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유명한 만공 스님 유명하잖아. 최인호 씨가 그런 말 듣고서는 뿅 가가지고 천주교인인데 길 없는 길 책 써버렸잖아. 경한 만공이라 가지고 그지? 또 그런 일화가 많죠. 일본의 백은 경한 마찬가지로 백은이라는 스님도 배 타고 이제 먼 길 떠났는데 딱 배에 들어간 순간 산매에 들었는가 봐. 근데 배가 풍랑마다 까봐서 배가 파손대가 난파돼가지고 배가 침몰되고 그랬어. 그래서 나중에 막 매스컴에 나오고 수많은 사람 다 죽어 나왔는데 소동이 났는데 이제 겨울 지나고 봄 돼 어부들이 고기를 잡으러 가는데 그 물에 올적이 올렸다는 거야. 올려보니까 스님이 올라오더라는 거야. 스님이 올라와서 앉은 자를 그대로 있더라는 거요. 그래서 사람들이 뜨거운 물 갖다가 마사지 해주고 하니까 숨을 푹 내쉬면서 여기가 어디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쯤 돼야 되지 않겠어요? 금생에 한번 삼매 체험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야 공부의 맛을 알고 육조 스님 가르침의 뜻을 알 수 있어. 앉아서 다리가 아파서 못해 의자하자 하면 되고 누워서 해도 되고 걸으면서 밥 먹으면서 일하면서 근대 돌아가신 청하 스님도 연불선 하셨는데 그 제자들이 돌아가셔서 저기 전라도 곡성 무슨 성륜사 돌아가셨잖아요. 자기 생가를 잘 만들어 가지고 근데 제자들이 언제 죽으시는가 하고 밤새 보초서서 지켜봤대. 잠자는지를 모른대. 항상 앉아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참선하시고 피곤한 게 하나도 없고. 그분이 일본 유학 갔다 오셔서 선생님 하시다 출가하신 분인데 그래서 그분이 60 넘어서 포교하신 분인데 15년 동안 포교하시면서 평생 하나 다 해버렸잖아요. 절도 많이 세우고 제자들을 많이 양성하시고 아무튼 그렇게 이대한 선지식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죠? 중국에 가니까 2조 해가 스님하고 3조 승찬 스님 이야기죠. 3조 승찬하고 4조 도신하고 이야기도 스토리가 있어. 4조사 가니까 3조사 승찬 스님 산에 가니까 절 뒷부분에 바위가 하나 있어요. 한자로 해박 해자는 푼다 해법 할 때 해 알레 해자 해법 수학 해석할 때 해자 그게 푼단 말이 있어요. 알해도 있고 풀도 있고 해부한단 말도 있어. 원래는 이제 소뿔을 가지고 칼로 가지고 소를 해부한다 해서 해부한다 해체한다 했으니까 알았다 해서 해가 되는 건데 이해한다 할 때 해자. 근데 그게 풀 해자가 있습니다. 박자는 전에 어떤 가수가 그랬죠. 밧줄로 꽁꽁 묶으라고 말이 있었죠. 밧줄로 묶을 박자가 있어. 속박한다. 실사변에. 해박 바위가 써졌어.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승찬 스님이 여기서 제자들 지도하고 있는데 사조 도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세상에 온갖 짐을 다 지고 온 사람처럼 온갖 괴로움을 다 짊어지고 온 것처럼 막 괴로워하면서 가슴을 쥐어짜면서 승찬 스님 보고 좀 풀어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온갖 것들이 나를
끈으로 묶고 있고 밧줄로 묶고 있고 사랑의 밧줄뿐만 아니고 응? 꽉 묶여가지고 겨우 죽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승찬 스님이 제자 5조 4조 도신을 대신 될 사람이지 보고서 가만히 바라보고 있다가 무엇이 너를 묶었느냐 찾아가지고 나에게 주라 그러니까 한참 동안 망설이고 생각해 보더라고요. 그동안 동굴 속에 가가지고 석 달 열흘간 무엇이 나를 묶었는가 하고 화두를 가지고 생각을 했어. 100일 지나가지고는 탈탈 털고 나와가지고 이제 풀었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 자리가 해봐 우리 갔다 왔죠 그죠 그 자리 장소 내가 같이 가신 분 갔다 왔 중국에. 그래서 그 자리 보면 해박이라고 너를 묶은 게 누구요? 자승자박 그러잖아요. 찾아봐 오늘 나를 무엇이 나를 동해매고 있는가 나를 얽어매고 있는가 오늘부터 나를 묶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게 하도요. 그걸 풀면은 이제 몸과 마음이 가벼워지고 구름이 그친 것처럼 찬란한 태양빛으로 여러분 충만할 겁니다. 오늘부터 추석 가가지고 명절 누가 나를 묶고 있나 찾아보세요. 자,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이렇게 고요하게 앉아서 몰입하는 것이다. 그죠? 연불삼매 3번 자료 화두 주력은 다란이라 한다 또는 원만이 반명 이걸 주력이라고 합니다. 반복해서 계속하는 거 또는 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 또는 아제 바라 승아지 불사 또는 마하바냐 바라 이렇게 계속 하는 걸 주문처럼 하는 걸 주력이라고 해요. 그게 힘이 난단 말이지. 그래서 이 여러분 최근에 낙산사 옆에 가면은 무슨 있죠? 휴유암. 그 주지 스님이 전두환 시절에 1981년 12월 12일 날 전국에 막 사찰을 갖다가 부정부패 원상지라 해가지고 수많은 사찰을 군합발로 짓밟고 신문에 대문짝하게 절이 비리 원상지다. 당시에 군부 정권을 사람들이 비난하니까 사회에 눈 돌려버리려고 했어. 그때 낙산을 주지하다가 비리 스님으로 몰려가지고 쫓겨났어. 고문당하고 안기 끌려가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나와서 다 내려놓고 전국 다니다가 자기 살았던 낙산사 그 근처에 와가지고 휴유암 근처에 가가지고 바위 위에서 다란이를 30만 도겠대. 몇 도겠다고? 하고 나니까 눈이 쫙 뜨게 돼. 바위가 거북이로 보이고 부처님으로 보이고 고기들이 보살로 보이고 하더래. 고기 터잡고 절 지어서 휴유암 만들어놨잖아. 지금 어마어마하게 크잖아. 그 사람이 나름대로 주력 수행을 한 사람이야. 예? 그런 수행 그냥 된 거 아니야. 그만큼 노력해서 되는 거지, 그죠? 그죠? 여러분도 기도 열심히 하면 뭐다? 부처님은 뭐라고? 붙여주시고, 보살님 뭐라고? 보살펴 주시고, 그런다니까. 안 해보고 달라고 하면 잘 안 줘. 예? 그죠? 루트가 있어요. 루트 끈이 있어야 돼. 보시도 잘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법회도 열심히 참석하고, 그래야 부처님이 자꾸 선이 굵어지니까 긴 동안을 줄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열심히 하게 되면 그런 삼매들이 가능하다. 자, 다시 교재로 옵니다. 그래서 일행삼매란 말 근거를 들면서 정명경 따라가 정명경, 유마경 제가 강의한 거 유튜브 가면은 정엄심 유마경 치면 나와 있어. 유마경 인도말은 비마라 기릴 때 그러는데 번역하면 정명경. 정명이란 말은 더러움이 없는 깨끗할 경, 밝을 명. 거사님인데 깨달아버렸어. 우리 거사님들 분발하세요. 조남의 거사님, 유마거사님 따라가야 돼요. 예? 법문할 줄 알아야 돼요. 경에 보면은 유마거사가 부처 10대 제자, 안한존자, 사리불, 가섭, 문수까지도 다 꾸짖습니다. 왜 꾸짖느냐? 집착하고 있다 그거예요. 집착하고 있다 그거예요. 그 이야기 나중에 하도록 하고 이 경을 소위 말하면은 근거 자료로 해가지고 정명경에 말씀하시기를 그죠? 고든 마음이 도량 따라가 고든 마음이 도량이요. 고든 마음이 정토다. 한자로 직심시 도량
직심시 정토. 여기 직심이란 말을 따져가지고 빼가지고 여기서 힌트 얻어가지고 보조사 진울 스님이 직심 진심직선, 진심직선 책을 썼어요. 고려시대에. 여러분도 곧은 마음. 여러분 저 보세요. 무슨 부탁할 때 곧은 사람에 부탁할까요? 삐딱한 사람 부탁할까요? 돈을 맡기려는데 은행 가운데 비리가 많이 터진 은행에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비리가 없는 은행에 맡기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도 어때야 돼요? 여러분도 곧은 마음 가져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사람 어떻게 하면 등쳐먹을까? 뺏어먹을까? 그래야 그런 마음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잖아요. 그죠? 바로 곧은 마음이 도량이란 절이란 말이에요. 절은 법당이란 말이고 부처님 계신 말이고 곧은 마음이 도량이요. 그죠? 직심이 그죠? 진심이 직심이 바로 정토 극락은 바로 곧은 마음. 여러분이 곧은 마음 바른 마음 갖는 즉시 부처님이고 극락이고 그곳이 바로 부처님 계신 곳이다. 그죠? 마음에 아첨하고 굽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입으로만 법의 고등을 말하지 말라. 입으로만 하면은 안 된다. 그죠? 입으로는 일행삼매를 말하면 곧은 마음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부처님 제자가 아니니라. 오직 곧은 마음으로 행동하여 모든 법에 집착하지 않는 것을 뭐라 한다? 일행삼매. 삶 속에서 삼배를 부인하는 거라고 했단 말이지. 그러나 미혹한 사람은 법의 모양에 집착. 법의 모양, 진리의 모양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의 모양이 있어요. 색깔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은 말이야, 칼라가 있다 하잖아, 그죠? 어떤 화이트 칼라야, 브루 칼라야, 옐로우 칼라 한 사람은 자기 눈이 그런 모습이겠지, 그죠? 자기 마음의 안격이겠지, 그죠? 본래는 색깔이 없는 것이다, 그죠? 그러나 미혹한 사람은 법의 모양에 집착한다. 법이 이런 모양일까 생각하면 용각산 할 때 이 소리도 아닙니다. 저 소리도 아닙니다. 그죠? 그 진리는 무산, 무념, 무주. 따라가 무산, 무념, 무주. 나중에 그런 개념이 나옵니다. 집착하지 말란 말이요. 앉아서 움직이지 않는 사람 좌부동. 저 보세요. 어떤 이제 스님 가운데는 절구통수자 그래. 한 번 앉으면 안 일어나 버려. 응? 효봉 스님이라고 송강에서 유명한 효봉 스님이라고 그 스님은 조선시대 일제가 지배한 시절에 판사하다가 조선 사람을 사형 집행 언도를 내리고는 같은 동족끼리 내가 그러면 안 된다 하면서 자책을 느끼다가 엿장수하다가 출가했거든. 그죠? 그러다가 이제 그 출가하셨는데 그분이 금강산의 신계사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조계종에서 신계사 법당을 다시 재건시켜놔. 거기 보면은 효봉스님이 앉아가지고 수행한 터가 있어. 3년 동안을 일어서지 않고 앉아서 똥 싸고, 응? 그랬다는 아예 엉덩이 아래다가 똥통 만들어 놓고 수행했대. 엉덩이에 진물 나가지고 썩어가지고 나중에 막 요즘 말로 욕창이 있잖아요. 났대. 3년 후에 저절로 문제가 나왔어. 응? 늦게 출가했으니 공부를 배에 더 한다고 그거야. 그래가지고 나오셔서 남쪽으로 오셔가지고 해인사 주지도 하시고 송강사 주지 방장도 하시고 대선지가 알려있는데 그분 제자 가운데 잘하고 있는 사람 법정스님, 또 잘하는 사람 고운 시인이 있죠. 또 전에 누가 말 잘하는 사람이 있죠. 그 신도자 사람 박완일이 다 그분 제자들이야. 네? 구산선사 마찬가지 동사 그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3년 동안 앉아있으면서 본인이 깨달았다고 그러는데 또 최근에 이제 어떤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요즘에 절에서 유행하는 게 스님들이 3년 결사야. 또는 무문간이야. 무문간이 백담사에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3개월 동안 밖에서 문 장갑으로 못 나옵니다. 혼자서 마루 하나 있고 방 하나 있고 밖에서 밥 갖다 주고 모두 해결합니다. 예? 무문간 요즘에 인기가 있어요. 나도 이제 은퇴하면 갈 생각 가지고 있는데 은퇴해서 헛방 지금 젊어서 가야 되는데 여행도 젊어서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응? 근데 그런 거 가는 게 요즘 인기입니다. 스님 가면 갔다 와야 스님 행세를 하려고 그래.
유행처럼. 여러분도 한번 신문 딱 걷어놓고 3년간 나가지 말아봐. 어떤 모습인가. 그죠? 자, 그런 것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선이 아니다. 그 이야기야. 앉아있는 것, 서 있는 것, 어디 방에 가둬져 있는 선이 아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망심, 따라가 망심, 거짓 마음, 가짜 마음, 응? 집착하는 마음, 시기집하는 마음, 욕심내는 마음 다 내려놓아야 정말로 보살이 되어야 부처지, 깨닫는 것이지. 방에 가둬져 있어가지고 절구통처럼 앉아 있어가지고 응? 계획상 10년 수행했네, 이건 문제가 아니고 한 번을 하더라도 망심을 제거하고 망심이 사라지면은 이게 진짜 수행이다. 그죠? 만약 이와 같다면 이 법은 무정, 돌, 나무, 바람, 그죠? 해, 달에게 뭡니까? 달과 같은 것이다. 도리어 도에 장애되는 인연이다. 그러니까 집착하면서 나는 어디에서 3년 살았어요. 그죠? 이해되십니까? 무문관에서 10년 해서 자랑이 아니란 말이지. 한 번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나는 앉아있기를 장좌부라 10년 했네. 자랑이 아니란 말이야. 깨달아야 자랑이지. 아셨죠? 도는 모름지기 통하여 훌로야 하는 것인데, 그죠? 자, 27페이지. 어찌 도리여 정체란 말은 여러분들 도로 가면 어때? 차가 많이 몰리면 추석에 정체되잖아요. 머물러 있잖아요. 그럼 물이 썩어버린단 말이거든. 시간 낭비란 말이지. 정체되어 있단 말이지. 정체할 것인가. 그러니까 항상 생각이 밝은 쪽으로, 맑은 쪽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마음이 머물러 있지 않으므로 곧 통하여 흐르는 것이요, 머물러 있으면 곧 속박된 것이니라. 만약 앉아서 움직이지 않으면 옳다고 한다면 유마경에 나오는 것처럼 유마거사가 숲속에 편안히 앉아있는 사리불을 꾸짖던 것은 합당치 않을. 유마거사 이야기 이라고 하나 이런 많이 나오는데, 사리불 부처님의 제자잖아요. 반야식은 사리불, 사리자 같은 말이거든. 인도 사리부터라는데 이분이 수행한다고 나무구들에 앉아가지고 꼼짝을 않는 거야. 유마거사 지나가다가 물어봅니다. 사리불 존자시여, 존중하면서 당신은 지금 뭘 하시니? 그러니까 나는 나무구들에 앉아서 좌선 수행하고 있어. 그러니까 유마거사 물어봐. 좌선 왜 하십니까? 부처님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단 말이지. 그러면 좌선 한다고 부처가 됩니까? 그러니까 쳐다보니까 유마거사가 한마디 합니다. 앉아있다고 수행된다면 저 바위가 먼저 부처 되겠네요. 응? 앉은 베이가 먼저 부처 되겠네요. 말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형식에 있는 게 아니다. 어? 이해됩니까? 생각이 맑아지고 깨어 있어야지. 어? 앉아 있어서 온갖 망상 납히고, 어? 그러면은 천년바위가 부처 됐겠어요? 염불하는데 부처 됩니다. 그러면 CD 녹음기가 부처 됐겠어요? 못 들어봤죠? CD 녹음기는 염불 얼마 잘해. 요즘에 유튜브 보니까 막 12시간, 24시간 하더만. 30시간도 있고, 그죠? 그러면 CD 유튜브가 먼저 부처 됐겠네? 그러면 못 들어봤지, 그죠? 누가 돼야 돼? 내가 해야 돼. 누가 해야 돼? 안 들려. 누가 해야 돼? 내가. 언제부터? 어디에서? 여기서부터. 그죠? Here and now, 그죠? 나부터.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면 안 된다. 그래서 형식 장소에 얽매이지 말고, 스님 꼭 앉아서 해야 됩니까? 누워서 되지만 잠만 자지 마라. 깨어있으면 돼. 길 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죠? 자, 이렇게 움직이지 말고, 일하지도 말고, 가르치고, 이거로 공부를 삼게 하는 것은 있다. 미혹한 사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문득 거기 집착하여 전도, 우리 반역 전도 망상 나오잖아. 전자란 말은, 전이란 말은 거꾸로 넘어졌단 말이야. 도란 말은 넘어진단 말이야. 전이란 말은 머리가 땅에 대고 있는 게 전이야. 엎어질 전, 따라갈까 뭐라고? 그죠? 뒤에 보면 머리 혈자 들어있잖아요. 머리가 엎어진 거야. 도란 말은 길 가다가 말이지 넘어진 건 말합니다. 사람 인자가 없으면은 도착할 도자고, 앞에 사람이니까 칼도를 빼면 도착할 이다를, 다다를 또 진짜야. 이를 일지가 되는데,
칼도 갔으면 도착했단 말이야. 칼처럼 탁 도착했단 말이고 사람이 들어가면은 뭐냐? 잘라버렸다. 넘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넘어질 도 그죠? 전도라면 전도 몽상 그잖아요. 지금 그처럼 정상이 아니고 거꾸로 엎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이런 전도가 되기 때문에 곧 수백 가지가 된다. 이렇게 도를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알아야 한다. 여기서는 이제 신수 스님의 가르침인 북종손을 비판한 거예요. 이 내용은 내가 논문을 썼는데 오늘 자세히 못하고 어려우니까 놔두고 다시 말하면 당신의 가르침을 통해서 깨달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생각으로 깨달으려고 그래. 생각으로. 지혜가 아니고 지식으로. 그걸 비판한 내용이 여기 보면은 북종손 비판이 나오고 이건 어려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하겠습니다. 자, 27페이지 마지막. 선생님들아 정과해는 무엇인가? 정과해는 무엇인가? 비유가 나오죠? 등불과 그 빛과 같다. 촛불을 켜면은 촛불에서 빛이 나오죠? 그 빛을 통해 촛불을 보잖아. 그죠? 태양이 있으면 태양빛이 있잖아요. 태양빛을 통해서 태양을 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죠? 그 같이 둘이 아니다. 그 말이요. 등불이 있으면 그 빛이 있고 등불이 없으면 그 빛이 없으므로 등불은 몸이요. 체요. 그죠? 그러니까 정은 뭐라겠어? 해의 체요 같은 말이죠. 그죠? 빛은 등불의 작용이다. 해는 뭐라겠어? 정의 본체다. 앞에 나왔죠? 이름은 비록 둘이지만 몸은 둘이 아니다. 이 정과 해의 법도 또한 이와 같느니라. 넘겨보시면 조금 여기까지 해서 정했는데 다음 이제 추석 지나고 집에서 읽어보시고 정에 대해서 3번 했거든. 정에 1, 2, 오늘 3이란 말이죠. 한번 유튜브 혹시 앞부분 궁금하신 분들은 앞부분도 들어보시고 지난주 한번 들어보시고 오늘 또 올릴 때 들어보시고 또 다음 주에는 추석 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뭡니까? 돌아온 분이 적을지 모르니까 보조국사 진울 스님의 정해결사 왜 정해결사를 시작했나 그리고 정해를 말한 것은 운돈신의 간화경절 그죠? 정해 쌍수 세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 세 가지 뜻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참고로 고려시대의 불교 상황과 합해서 연계해 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릴 테니까 다음 시간에 꼭 오셔도 좋겠습니다만은 고향 가신 분들은 잘 다녀오시고 건강하시고 고향길에